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고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국 축구팀이 이번 호주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우승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싸운 아름다운 축구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차두리가 보여준 폭풍 질주, 70m를 단독 돌파해서 손흥민에게 골을 찔러주어서 골인을 시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시원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왜 저런 선수가 지난번 월드컵 때 축구 해설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멘트를 남길 정도로 인상적인 축구팀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공항에 선수들이 도착을 했을 때에 7개월 전 브라질에서 돌아올 때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왔고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연합뉴스에서 뽑은 기사를 봤더니 기사 제목을 재미있게 붙였어요. 엿 대신 꽃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지난번엔 엿 먹으라 그랬는데 이번엔 꽃 받으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꼭 우승을 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그들의 자세와 모습이 감동이 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축구 경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나에게 감동이 되는, 그래서 나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박수를 보내며 사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 진정한 가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엉뚱한 것에 환호를 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생이 접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세상 게임이나 쾌락에 환호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미래가 망가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나친 성공이나 물질적 부에 환호하게 되면 부정을 행하게 되고 자칫 철장신세를 지는 것입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38 광땡에 너무 황호를 하게 되면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것에 대해서 바른 박수를 보내는 것, 이것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과 우리가 환호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물질에 대해서 환호를 보내고 세속적인 성공에 대해서 열광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환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환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열매가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인식해야 될 참된 가치관에 대한 교훈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시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구별하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은과 금을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perishable,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19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영원한 보배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도 썩어질 씨앗과 썩지 아니할 씨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욕망의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뿌리는 씨앗들은 결과적으로 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진 씨앗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한 24절, 25절을 보시면은 육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꽃과 같이 떨어지고 시들고 말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가치와 일시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를 온전하게 구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참 가치를 향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자랑해야 될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자랑하며 살아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러면서도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에 우리 인생을 걸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서를 공부해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가 자랑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세상 권세와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갈릴리 지방에서 올라온 무리들이었고 나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대다수가 먼 타향에서 온 디아스포라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정말 자랑했던 것은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세상적인 권세나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자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일화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약 40세 된 남자인데 일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불구자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외쳤던 유명한 말씀이 남아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에게는 은도 없다. 나에게는 금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권세나 능력을 내가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을 자랑하고 이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정말 자랑했던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정말 자랑하고 환호해야 될 능력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가지고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화려한 외형이나 껍데기 가지고 박수칠 때가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점점 교인 수는 줄어가고 이슬람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현재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얼마 전에 IS에 가입했던 K군 젊은 사람 아닙니까? 왜 그 먼 나라까지 가서 IS에 조인을 했을까요? 뭔가 진짜를 우리가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이슬람은 치고 올라오는데 젊은이들은 어디를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정치나 기웃거리고 세상 권력에 줄이나 되고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자랑하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며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영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돼요.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 모두가 어떤 가치를 향하여 환호를 보내며 박수를 보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정말 환호하고 기뻐해야 될 세 가지 대상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됩니다. 첫 번째가 새 생명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환호해야 될 것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늘 본문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춘 단어인데요. 누트론이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것은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redemption 혹은 ransom money,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되면 자유도 없고 아무런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체인에 묶여서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그 노예를 내가 풀어주려면 그냥 풀어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 그 노예 체인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돈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구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redemption, ransom money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조상의 유전을 물려받은, 오늘 본문은 망령된 유전이라고 했어요. 헛된 것, 어두운 것, 가치 없는 것들을 물려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죄성 가운데서 죄와 함께 살아왔던 여러분과 저,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의 체인에 묶여 살고 있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결말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사망을 향해 끌려가는 죄의 노예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시고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신 것일까요? 우리 18절을 계속 봅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를 구속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되어진 금액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주어진 것이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나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얻은 생명에 대해서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예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구원받은 나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건강해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야 돼요.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 문명에 젖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생명을 구하기보다 물질이나 돈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생명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안 본 주제에 자꾸 인용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주간에 우리 모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어태치에서 보낸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혼자서 제가 보면서 솔직히 제가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이 흥남 철수 때 피난민을 실어 날았던 그 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모레디스 빅토리라고 하는 배, 그 배에다가 피난민들을 태우고 이제 남쪽으로 운송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배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그 배는 군수 화물선이었어요. 뭐 탱크니 대포니 군수 물자를 싣고 다니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탈 수 있는 정원이 60명입니다. 60명밖에 탈 수 없는 배예요. 근데 이미 그 배의 선원이 47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태울 수 있는 빈자리는 13개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흥남 부두에 14,000명의 피난민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냥 두고 떠나가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배의 선장이었던 리오나르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이 결단을 내리죠. 배에 실었던 25만 톤의 군수품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사람들을 태웠어요.
그래서 배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웠어요. 그 값진 군수물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 배 밑창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꼭꼭 채우기 시작했어요. 갑판 위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고 배 꼭대기까지 겹겹이 사람들이 올라탔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간의 항해 끝에 곧장 내려오면 혹시 육지로부터 포가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멀리까지 나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이틀이 걸렸어요. 이틀 만의 항해 끝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산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미 부산항에 배들이 많이 정박되어 있어서 거기에 내려놓지를 못하고 거제도로 가서 그 사람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겹겹이 탔는데 14,000명이 탔어요. 근데 그 겹겹이 사람들을 태운 그 배가 그 거친 바다를 뚫고 적들이 깔아놓았던 의뢰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걸 다 피해가면서 14,000명 중에 한 명도 사상자가 없이 전원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오히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났대요. 미군들이 이름을 잘 모르니까 김치 1, 김치 2, 김치 3 그렇게 이름을 붙인 아이들이 5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라루 선장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제가 인터넷을 뒤져 찾아보았더니 그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배의 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그렇게 그가 기술을 했어요. 저는 그 스토리를 보고 박수를 보냈어요. 아니 정말 울었다고 할 정도로 감동이 왔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위험한 일에도 불구하고 25만 톤의 군수물자들을 땅에 쏟아 부으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정신이 저는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생명을 아무렇게나 처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극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나같이 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험도 없고 점도 없는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크리스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가치 합당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얻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명의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야 될 가치는 새 생명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환호해야 될 대상이 새 열매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사실에 대해서도 환호를 보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될 참된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2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열매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즉 예수님은 창세전에 예언되신 분이지만 이 시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우리 크리스찬 삶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이라는 열매, 소망이라는 열매. 그리고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의 brotherly love, 이게 바로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예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이 없는 그랬어요. 진실된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가상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짓이 없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compassionately, 마음으로 뜨겁게. 그리고 피차 one another.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반드시 프랙티스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열매가 없다,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5년, 10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이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다투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게 돼요.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와 같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하하실 만한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 삶의 뿌리를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의 뿌리를 육신의 욕망에 내리고 있으면 육신적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맺는 게 육신의 열매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찌르고 싸우고 공격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삶의 뿌리를 내 육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상수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옛자를 비워내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삶의 현실 가운데도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관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여러분께서 뭐 부부 이렇게 관계도 있고 또 대인 관계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쉽지 않아요. 서로 부딪히고 컨플릭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걸 풀어내는 원리 가운데에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책에서 본 것인데요, 이 타이어 원리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자동차 바퀴를 말합니다. 이것은 원래 사막 같은 모래 지역에서 자동차 바퀴가 빠졌을 때 이걸 끄집어내는 방법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모래 더미에 바퀴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가속기 페달을 밟으면 오히려 헛바퀴가 더 돕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하면 바퀴가 나중에 나가요. 그리고 차도 상하게 돼요. 그래서 페달을 밟는다고 해서 모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쉬운 방법은 모래에 바람을 빼면 된대요. 바람을 빼면 흐물흐물해져서 쉽게 모래에서 나올 수 있대요. 안 믿어지시면 해보세요. 바람을 빼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deflated gate.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오늘 수포홀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사실 우리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로 팽팽하게 서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서로 본인의 길을 꺾지 않고 팽팽하게 서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한쪽에서 바람을 빼면 김이 빠져서 안 싸웁니다. 서로 부딪혀야 그 맛에 싸우기도 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물론 제 정도 나이가 되면 뺄 바람도 사실 없어요. 이미 바람 빠진 타이어인데 뭐 뺄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는 가끔 그래도 아직도 길을 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기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서로 길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의 바람을 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열매 맺음의 원리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주장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비우게 되면 성령이 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축하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나를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고 소망과 믿음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더 축복되고 축하받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환호해야 될 대상이 참된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환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24절에 기록된 영광은 육체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획득함으로 얻게 되는 영광, 이것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마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조금만 태양이 떠오르면 시드는 것입니다. 금방 말라져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 영광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속아서 이와 같은 세상적 영광에 속아서 이것을 환호하며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허망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썩어지고 시들어지고 땅에 떨어질 영광이기 때문이죠. 그 반면에 25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는 쇠하지 않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진정한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할 가치 있는 영광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생명을 건져냄으로 주어지게 될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복음이 맺게 된 영광의 열매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 갔을 때에도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복음이 남겨진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에서 장차 벌어지게 될 예배 현황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제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되면 반드시 목격하게 될 하늘나라의 예배 실황, 거기에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인다고 했어요. 이것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모든 민족과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건 남미에서 온 사람이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함께 서서 외쳐 부르는 노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자 천군 천사와 24장로와 네 생물이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아름답고도 찬란한 영광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복음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영광에 우리의 삶을 걸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십시오. 잠깐 빛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내 사라지고 말 영광, 영원토록 남지 아니할 일시적인 영광밖에 여러분은 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이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잠깐 우리 버지니아 열린문 장로교회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가 저희 교회가 하는 페이스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리더들만 모아서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저는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간단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한 180명, 190명이 모였어요. 그 교회 리더들은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챌린지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저희 교회 소개도 이렇게 하는 중에 저에게도 굉장히 축복이 됐지만 아마 그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들 교회 사역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아마 굉장한 복음의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늘 소개해드렸던 우리 페이스를 들어오시면 제가 첫 시간에 꼭 이야기해드리는 예화를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처음 노박이라는 곳에 가서 클리닉 받을 때에 그때 우리 클리닉 하는 중에 미국 부부가 나와서 간증을 했던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사실은 부부관계가 너무 나빠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다 했어요. 합의를 다 봤어요. 도장만 찍으면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광고가 난 거예요. 페이스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도장 찍는 거는 조금 있다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미 합의 본 거니까 우리가 이런 광고가 났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페이스를 둘이 한번 같이 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혼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주 동안을 훈련을 받고 매주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자, 12주가 끝이 났습니다. 이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혼 안 했어요. 그분들이 그 사실을 나와서 간증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더 이상은 둘이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서 이혼 결정까지 했는데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이 두 쪽 나라인 줄 알고 대판 싸우고 그러지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지난 후에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작은 일 때문에 깨어지고 상처 주고 나누어지느냐고 하면 진짜 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평생의 모든 걸 다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진짜가 있으면 인생의 웬만한 것들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극복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살아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페이트 할 때마다 나가서 복음 전가하고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은 험한 것입니다. 썩어질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영광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결국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할 헛된 영광의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환호하며 그 영광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메시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밖에 살지 못할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내 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할 절대적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붙들 능력의 원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이름 붙잡고 평생을 달려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해야 될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영광된 예배의 자리에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값지게 드리겠다는 헌신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